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또 잠언 1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다. 바로 앞에는 또 생명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생명의 샘과 같다 하면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그 교훈을 듣는 자,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지식으로 행하게 되고 또 양약같이 좋은 것이 그렇게 되고 훈계를 듣고 경계를 받는 사람은 존영, 그러니까 어떤 명예로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또 모든 것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과 더 가깝고 무엇과 동행하고 무엇과 사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르게 되고 또 자자손손에게 산업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산업이 자자손손에 쌓인다. 가난한 사람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따르면 이렇게 재물도 이렇게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나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마치 어떤 구호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다른 마음이 있죠.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뭐냐면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 재물, 어떤 복, 이것을 얻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1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는데, 반대로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믿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산업이 자신에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튼실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매를 아끼는 사람은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라, 아이를 막 때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은 경계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근실히 경계하라, 이렇게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항복을 얻어내거나 끊임없는 복종을 선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죄가 있을 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징계할 때는 왜 징계하나요? 너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징계하는 것은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하여서 더 잘 보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막혀있던 것,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고 싶어서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을 잘 들으면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많아요.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겨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은혜와 복 누리기 위해서 믿어 드리는 것 아니라 그렇게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 그 길 가운데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에게 지혜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의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서 지혜를 얻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인지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징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간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끊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교제를 하는 그런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